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우리를 속이거든요. 절대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아담이 범죄한 그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것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항상 함께할 안전한 방법,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잡고 살라, 또 말씀에 뿌리 내리며 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훌륭하게 또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사단이 모르도록 자꾸만 속이고 틀리고 또 잘못된 다른 걸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미리 결론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응답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 싹 다 율법과 죄와 심판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싹 다 율법과 죄와 심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죄를 잘 몰라요. 당신도 죄인이다 그러면요, 정생하면서 대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퍼즐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인간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인생들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산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면요, 큰일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산다. 그 인생이 본질상 진노의 자리라니까요. 우리는 그 본질상 진노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세상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다 지잘난 맛에 산다 그러지만요,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사람에게 시험 든 사람 많거든요. 목사에게 시험 들고, 중직자한테 시험 들고, 주일학교 교사한테 시험 들고, 사람한테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뭘 모르냐? 원죄를 모르고 또 하나님만 참되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건요, 영적인 무지를 완전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죄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 얘기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이 죽었다는 건요, 영육이 분리된 걸 죽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죽었다 이 말은요, 영혼이 죽은 거죠.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요,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살아가지고 빨빨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사람은요, 살아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겠지만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증거.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가 뭐냐?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성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1차 지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 아래 산다. 모든 입을 틀어막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 성실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해결한 방법이 아닙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터지자마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내 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착각하거든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율법을요, 하나라도 어기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 절대 우리 삶과 행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요, 결단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죄인을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따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해결책으로 복음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저주와 보험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범죄하자마자 주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주셨습니다만은요, 우리는 자꾸만 주신 복음을 놓치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초등교사가 몽학선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귀족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학교 다닐 때까지 여러 가지 잡다한 걸 지도하는 가정교사택입니다. 아이를 돌보고 또 아이가 엉뚱한 짓 하지 않냐, 혹시 다칠 짓을 하지 않냐 감시하는 아주 충실한 노예가 바로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이 아이를 지도하는 것처럼 율법이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암만 해도 네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불가능하다. 율법은 뭐라고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 사람을 살인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자 보고 남자 보고 약간 이상한 마음 품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삶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인생은 전혀 없다. 복음 앞에 서서 구원받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서 완전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복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인간들이 온통 율법에 다 묶여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아야지. 작정하고 마음먹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요, 갑작스럽게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괘씸스럽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계셔서 범죄하자마자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복음을 완성하시고 완성된 복음을 손에 쥐어주신 그런 축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실은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발악합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마귀 발악의 최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쨌든지 사람 마음을 혼미케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발악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전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얼마나 발악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발악하는 중에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요. 사단이 발악하는 것 이상 성령께서도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단을 발악하면서 맡겼지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더 확실하게 역사하셔서 복음 받는 사람 속에 구원받을 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하신다 그 말이죠.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죄를 덮어버리고 은혜로 변하는 분기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속의 은총은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이름, 동시에 복음은요 완전히 해결한 복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17절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천주교의 미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의 미사는요 우리가 드린 예배하고는 달라요. 천주교의 미사가 뭐냐? 미사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계속 희생이 된대요. 주님 희생의 반복이 미사랍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죄를 부정하는 아주 틀린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잖아요. 너희 죄 문제를 내가 끝냈다 도말하셨다. 그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다 끝낸 겁니다. 그렇죠? 주님 희생은 더 이상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모든 구원의 백성들은요 이 유일한 의를 가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구약시대 때나 지금 말세시대 때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요 싹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갈수록 내 생각과 내 삶은요 온전치 못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복음 아는 사람은요 내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복음만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다른 소리 너무 크게 얘기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복음 외에는요 다른 모든 생각도 싹 사라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쳐다보면요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첩도 취하고 율법으로 보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걸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복음 받기를 꺼려합니다. 너무 양심 바르게 사는 사람 복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고 다 완성해 놓고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손 내밀어 가지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가서 복음을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완성하사 인생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될 게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는 게 오히려 문제죠. 바깥에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혹시 범죄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덮칠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막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은요 절대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복음에 차별이 있다. 우리는 더욱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차별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한편 죄인 보세요. 평생 죄 짓다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청난 축복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종교생활 가지고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체험하고 누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종교생활 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기 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절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는요 복음 속에 있는 그 풍성한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속량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 뭐죠?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노예의
값을 다 대신 치르고 이 노예를 풀어줬어요. 그걸 갖다가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몽땅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께서 사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주께서 사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우리 죄를 소멸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우리가 덧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이것부터 확인하고 하루 삶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부분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참나니.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안 맡기면요, 주님이 책임지지 않지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내 노력으로 취한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독한 실패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절대 공짜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 죄값을 다 치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죄와 또 세상 앞에서도 당당해져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요, 하나님 앞에 늘 고소한다니까요. 저 인간들 너무 죄 많이 지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우리를 변호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맞아. 저 사단이 공격하는 게 맞아요. 학전교회 모든 교인들 죄 많이 지어요. 하루에도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내 세려보지는 않았지만 막 폰백분도 더 져요. 사단이 그렇게 고사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일단은 인정하지만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저 부족한 인간들이 나를 믿는답니다. 아버지. 그러면 변호 끝입니다. 그러면요, 사단의 정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변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입니다. 그렇죠?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지, 죄에게 져가지고 종로로 가면 절대 곤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감옥입니다. 사람들이 출생 때부터 종신형을 선고받고 출발하는데 그 감옥에서 벗어날 길은요,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법, 곧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인생은요, 영원한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전혀 자유 없이 묶여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또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보좌의 축복부터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마다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연약과 무능과 한계를요, 주의 성령은 다 뛰어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 천사들 준비해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만 천사를 안했습니다. 하늘에 천만 천사를 안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사모할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심부름꾼으로. 응답의 심부름꾼으로. 그렇죠? 제대로 누리다 보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 틀림없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아무 때나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그 문을 여시는 게 아니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도 여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후대의 문도 여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문도 다 여십니다. 다니엘이 그 축복을 했잖아요.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늘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잡혀가서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에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싹 다 사자굴에 집어넣은 법을 만들었잖아요.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법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방에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문 앞에서 감시하는 사람들 다 봐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줬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기도하는 사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사자굴의 사자가요, 이 다니엘을 물지 못하겠다 막으셨습니다. 새벽에 왕이 와가지고 슬픈 목소리로 부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게 능하셨느냐?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사람이 헷가닥 따라잡 버렸어요. 온 백성이 조사를 내립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렇죠? 왜냐? 저렇게 사자의 입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건진 이가 어딨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 문이 열렸습니까? 이방의 선교의 큰 문이 열렸잖아요. 이 다니엘을 그저 해코지하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었던 그 나쁜 신하들은요, 싹 다 사자 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뒤에도 왕조가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요, 그 나라의 총리로서 이렇게 아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직책을 맡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큰
큰 문들을 여신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보호자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공화 초월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봉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자유할 수 없고 죄의 정죄와 지옥의 정죄를 우리가 피할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전도와 선교 이 축복의 비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다가 시공한 초월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축복의 문들도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